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아는 것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미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을 따끈따끈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팥죽 좋아하세요? 제가 저기 CBS에서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한데 팥죽 귀신. 아무리 근데 팥죽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 야곱이 그 장자권 그 첫째에게만 주는 그 장자권을 팥죽으로 판 이 사건은 저 같으면 저는 금수저 포기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좀 아리송한 게요. 그 약간 에서가 에이 물러 이렇게 하면 또 다시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러 이렇게 했으면 됐을 법도 한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다면 아드님 세 분을 두신 또 이제 우리 이 시대의 어머니 온 자매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처럼 아들 편애하기 있기 없기? 없기. 절대. 정말? 나는 왜 그러지? 미안해가. 그러면 좀 다르지만 하여튼 뭐 이런 편애가 불러온 가족 막장 드라마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왜 첫째 놔두고 둘째 장자 되라고 팥죽 써줘. 에서는 또 털이 얼마나 많았던 거예요. 그 붉은 털로 위장시켰는데 또 컸잖아요. 왜 이런 모자 계략 사건이 버젓이 성경에 쓰여 있고 또 하나님은 왜 또 야곱 편을 들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성경에서요, 이 야곱하고 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기 힘든 본문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더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는 이따가 이 본문 또는 이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 그냥 이 전반을 다 이야기는 저는 힘든 것 같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이따가 조금 아마 한쪽 면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팥죽은 그러니까 일단 이제 호박죽 먹고 한번 해볼까요? 말씀죽 먹겠습니다. 네. 자, 시작부터 팥죽이 펄펄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인데요. 장자권과 팥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지 권호 목사님부터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팥죽을 좋아하는데 팥죽 귀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귀신 앞에서 좀 설교해야 되니까 팥죽 달콤하고 추웠을 때 그 달콤함과 새알 이걸 넣어서 먹으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본문에서 사실 막 에서를 무조건 비난하기도 그렇습니다. 29절에서 보니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심히 피곤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 IF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땅이 많이 갈라져서 식물이 전혀 자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에서에게 적용해 보면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지요. 이런 상태인데 야곱이 거기서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에서는 먹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좀 히브리어 본문과 다른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 너무 피곤해. 그 붉은 것 먹게 해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붉은 것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2번 반복됐습니다. 그 붉은 것. 그것이 뭘까요? 팥죽이라고 보는데 정확히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붉은 콩을 끓여서 걸쭉하게 만든 국이나 죽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에서는 먹고 싶어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배고픔 그리고 성급함을 딱 야곱이 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형의 급한 성격과 배고픔을 본 다음에 인생 빅딜을 시작하게 됩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제게 파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팥죽을 발로 차고 던지고 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의외로 에서는 좋아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나게 신속하게 후루룩 먹고 갔습니다. 본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딱딱딱딱 받고 먹고 일어나 갔다는 겁니다. 단숨에 후루룩 마시듯 기분 좋게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배고플 때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사실 장자권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자권은 쉽게 말하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권한이지요. 실질적인 권한이기도 하고 영적 권한이기도 합니다. 사실 실질적인 것이 더 마음에 들어오는데 다른 아들들이 한 몫을 가질 때 장자는 두 몫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 외에, 물질적인 것 외에 더 큰 영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나라를 만들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그 가정을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속사가 시작되는 첫 가정이지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놀라움 속에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계승되는 것, 장자에게로 계승됩니다. 세상에 이것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이런 태도가 평소에도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본문은 너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히브리 본문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어. 이게 뭐가 유익하겠어? 장자의 명분이. 앞에 이게가 나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뒤에 붙였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자기가 가진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급한 성격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배고픔이라는 욕구가 함께 에서를 흔든 겁니다. 그 결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 것이죠. 이 사건이요, 당시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나 봐요. 그 이후로 사람들 입에서 빨간 팥죽을 에서가 먹었대. 그래서 별명이 에돔, 붉은 사람이야. 태어났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더 결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말이 단순히 별명이라고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조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팥죽 하나에 바른 사람이래 라고 말합니다. 결국 후에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이을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라 바깥에, 구속사의 바깥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 없이 욕구에 의해서 내 중요한 것을 팔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팥죽이 끓고 있습니다. 그 팥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가치, 영적인 약속, 영적 권리 내려놔. 내가 너에게 세상적인 배고픔, 네 인간적인 욕구 채워줄게. 팥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팥죽을 좋아하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토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끓고 있는 팥죽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팥죽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팥죽 사건 자체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큰 배경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씨, 이 씨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약속은 뭐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 시점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가문은 이 신앙의 계보, 구속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믿음으로 살았고 그 바톤을 이삭이 이어받았죠. 이제 이삭 다음에 이 바톤을 누가 이어받느냐, 이 문제가 사실 팥죽 사건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팥죽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25장 27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듯한 표현들이 여기 좀 나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야곱은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외향적이었고, 야곱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도 조용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사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27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사람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에서를 표현할 때 익숙한 사냥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문맥에서 보면 절대로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동시에 야곱을 표현할 때 조용한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펼쳐보니까 거기에도 quiet, 조용한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런 의미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한번 펴봤습니다. 원문을 하니까 이 조용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탐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완벽한, 온전한, 완성된, 의로운, 고결한, 순결한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서 그러면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구약의 다른 부분은 없을까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탐임, 형용사형, 이 단어와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단어로 사람의 됨됨이를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단어가 온전함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욥이 또 똑같은 단어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순전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노아입니다. 노아에게는 이 단어가 완전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야곱에게만 조용한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이 좀 들어가 있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는 온전한, 순전한, 완전함으로 번역한 단어를 야곱에게만 이 단어로 적용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제 팥죽 사건을 살피면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 팥죽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우리의 어떤 신앙관을 삼아야 되죠.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문화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 팥죽 사건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야곱이 형을 속여서 이 장자권을 강탈한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자체 본문 안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으로 가보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음행하는 자와 병행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하라. 성경은 이 팥죽 사건을 근거로 야곱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 팥죽 사건을 가지고는 철저하게 에서의 잘못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 장자권을 빼앗았을까? 에서는 이삭에게 사랑을 받았죠. 야곱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엄마인 리브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명시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임신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무슨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리브가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마음에 담고 실질적인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에 이 장자권의 사명을 붙잡고 다음 세대로 신앙을 이어줄 사람이 큰 자였던 에서가 아니고 작은 자였던 야곱이라는 것을 이미 리브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였고 어린 시절부터 이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이 부분과 관련한 철저한 교육을 야곱에게 시켰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배경과 과정 속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자기 쪽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다른 측면이 아니라 이 가문의 사명,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갈망과 소원보다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고 그것을 자기 인생 가운데 짊어지기로 소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걸음으로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갈망이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현실화시키는 그런 신자로 단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 본문 중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기 참 힘든 본문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태중에서부터 둘이 싸웠다. 그리고 특별히 팥죽과 장자권과 연관된 이 본문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팥죽과 장자권 이 사건에서, 이 본문에서 그냥 한쪽 측면을 묵상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에서 경우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둘의 대조적인 그런 성격형, 기질, 이 캐릭터는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사람마다 그 사람의 사람됨, 특징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영향도 받고 또 부정적인 영향도 받지요. 근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 그러면 글자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를 의미하지만 옛날로 올라갈수록 그 부모라는 개념에는 조부모님도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 주목한 것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게 100세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본 게 60살 때예요. 그럼 나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쌍둥이 손자를 본 게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 때 쌍둥이를 봤으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60세 때 그 쌍둥이 손자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가 태어나서 15살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따로 분가해 살지 않았겠죠. 당연히 다 그냥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권한은 뭐 우리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가 그렇듯이 뭐 절대적이었겠고 뭐 영적인 권위든 뭐 실질적인 생활에서든지 간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진짜로 누구도 겪지 못한 죽고 싶을 정도로 처절하고 무시무시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배운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이거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익숙한 용어로 말하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아브라함은 이것을 무시무시하게 전율과 공포 가운데 이걸 느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를 때도 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성경이 뭐 자초지종 다 나오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떤 이유에선가는 몰라도 이삭을 생각할 때는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주신 여기에서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시아버지한테 주신 그 위대한 명령 또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리브가는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나중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모자 막장 드라마, 뭐 아까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무시무시한 전승이 아브라함에서 제가 묵상하기에는 이삭이 아니라 며느리 리브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또는 며느리 리브가에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손주들한테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아들 딸보다 손자 손녀에 대한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큽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에서 야곱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초지종은 모르지만 에서는 별로 듣지 않았고 야곱은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에서는 어쨌든 장자권이라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야곱은 달랐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이삭, 리브가, 아마도 리브가에게 더 법통이 이어져 가지고 내려오는 이것이 야곱에게 이어진 거죠. 그 중심 메시지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 신앙, 또 신약 시대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에서 핵심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 구절이 에서와 야곱 이 이야기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이것이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 그저 한 자락 묵상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온 몸, 온 삶으로 표출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면적으로만 봤다면 목사님들 세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왜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각자 주인공의 시선에서 그 보는 영화의 시점, 그 한 3편을 옴니버스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팥죽 사건 어떻게 좀 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 장자권을 내줄 만큼 그렇게 팥죽이 맛있었을 어떤 요리를 맛일까? 잘했는지. 셰프가 대단한 거지. 저도요.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에서만 나쁜가 야곱도 좀 나쁘지 않은가 맞아, 나쁜 것 같아. 싶기도 하고. 아니 제 생각은 장자권이 도대체 뭘까? 아니 뭐 어디서 장자권이 시작이 되고 어디서 왔고 또 장자권이 그 시대에만 유효한 건지 지금 언제까지 이게 뭐 장자권이라는 게 유효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중요한 장자권인데 그 성경에서 보면 장자 말고 하나님이 둘째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많았잖아요. 그게 궁금해요. 분명히 그 장자권은 목숨 걸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그 사건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이유가 뭘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자권은 반드시 집안의 큰아들, 물론 그 당시에 문화로는 그랬지만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 이 법통, 거룩한 법통이지요. 이거를 쥐는 거 또는 여기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 그 흐름을 장자권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방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유명한 게 신약 성경 탕자의 비유. 거기 보면은 큰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결과적으로 인정받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혈통적인 가족 관계에서 맏아들 이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흐름, 그리고 그 흐름과 연관된 헌신, 또 그것이 장자권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에 이제 성경적인 예를 좀 더 보태서 설명을 드리자면 야곱이 자기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통과해요. 하나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관한 생각들이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 두 아들 있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원래대로 하자면 장자가 므낫세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그러면 므낫세 머리 위에 원래대로 하자면 오른손을 올려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두 사람을 축복하잖아. 여기에서 바로 자기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일의 이루심의 방식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혈통, 능력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걸 자기 전 인생으로 깨달은 야곱이 마지막 가면서 손주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는 장자다. 이렇게 그걸 나팔 부는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있다라면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인간들과 단체라고 보면 정확한 거죠. 이게 좀 넓게 해석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구약이 박사 부전공이기도 해서 원래는 이제 장자권이라는 것이 이제 족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족장에서 굉장히 장자권이 중요하기 시작돼요. 그러니까 장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렇게 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가 나왔기 때문에 주목하게 되는 거거든요. 유다도 결국은 우리 유다족 속으로 가고는 것은 다 그런 쪽으로 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어떤 큰 질서를 세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도 아버지가 탕자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 네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했고 문화적으로도 장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중요한 것을 먼저 기본적인 것을 안 다음에 그것이 바뀌었을 때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더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일어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족장사에 있어서 더 그때는 정말 중요했거든요. 이게 나갔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계속 유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원칙을 세우시지만 획일적이지 않은 거죠.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지금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영적인 권위,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능력, 그다음에 그것들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영성, 뭐 이런 걸로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겠죠. 다행이네요. 장자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크게 아멘 해주세요. 네. 어쩌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럼요. 야곱처럼 누구나 다 기회를 그렇습니다.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오늘 이 에서가 녹화장에 와서 이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으면 그렇게 쉽게 넘기지 않았을 텐데 아마 에서 입장에서는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진짜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팥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잠깐 정신줄 그냥 놓은 것 뿐인데 그렇지. 지금 너무 많이 이런 걸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했어요. 에서가 뭐 팥죽 한 그릇에 복, 신분, 미래 다 이룬 아우, 거잖아요. 그쵸. 정말 아차하면 큰일 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설마 했던 장자권이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했던 팥죽 한 그릇에 내가 홀려버렸어. 그러지 않기 위해 드리는 질문 제일 어려운 거. 아, 망했다. 지금까지 옳고 나면 제일 힘든 네. 장자권을 사고 네.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져간 건 영적인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김관석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에서는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이 질문과 두 형제의 모습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얘기를 또 해주시긴 하셨지만 더 조금 자세하게 성경 속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에서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잘 비교하면 거기에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재미있게 대조되어지는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에서 이 혈통이 흘러내려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결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결혼시킬 때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많은 준비 끝에 이삭의 짝을 구합니까? 이삭하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서와 야곱이 누구와 결혼하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보면요. 에서는 40살 때 해 쪽 속의 여인들과 2번 결혼해요. 그 2번 결혼하는 걸 이삭하고 리브가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분명히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장에. 그러면서 특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리브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나이까. 이걸 27장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사건 전후로 시간적인 감각을 좀 상실해 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뭔 말인가 하면 에서가 40살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야곱은 몇 살이죠? 40살이죠. 40살이죠. 당연히 쌍둥이니까. 그때까지 밧단 아람 안 간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저도 이제 교회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생생한 내러티브 있잖아요. 소년 야곱이 엄마가 준비해준 도시락을 들고 그 멀리 먼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거 있잖아요. 소년 아니라니까. 지금 40살에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할 때까지 야곱이 밧단 아람 안 갑니다. 이렇게 에서는 40살 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리지만 야곱은요 이 가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 그 사명을 잇기 위해서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 이 결혼과 관련해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요 77입니다. 이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공개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나이를 추적하면 77이 맞아요.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주석을 5권이나 봤어요. 공통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 77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야곱은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문의 장자권, 대단하다. 대를 이어가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이 불타는 중심으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광야에서 돌배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먹지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가 뭐예요? 여기에 대한 답은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인자의 머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영어 성경으로 보더라도 단어가 똑같아요. ascending, descending 똑같습니다.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너의 사명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77살 때까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잇기 위하여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두 사람의 결혼하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그들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저희가 성경인물 야곱 편에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도 야곱의 인생에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가시밭길을 걸었는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야곱이 좀 평탄한 길을 걸을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팥죽이 또 싫어지려고 하시나요? 네. 아니, 굳이 막 짜고 치는 그 드라마, 굳이 그렇게 막 엄마랑 이렇게 짜고 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이 야곱이 이제 그냥 장자권도 하나님 말씀대로 받고 엄마 리브가를 평생 못 보고 뭐 형 에서를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권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추측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리고 족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구속사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언제 주어졌느냐. 아까 우리 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에돔 족속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 에돔 족속을 만나게 되고 건너가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민족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에돔 족속이 왜 생겼냐면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족이 두 개로 갈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성취가 되는데 그 말씀의 성취는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장자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사실은 처음에 그거의 태도인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이 그가 망년대에 행했다고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는 핍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인하면 살 수 있었어요. 부인하면은 로마가 핍박할 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데리고 나오면서 그건 종교적 간음이다. 너 잘 생각해봐라. 지금 핍박이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네가 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딱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질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때를 말하기 전에 대상을 먼저 딱 집어줬거든요. 그러면 모든 부모는 다 알고 있었어요.
부모도 다 알았어요. 그 사람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도 알죠. 물론 야곱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이 성숙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세일 해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일 해머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족장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아무 믿음의 배경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기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 이삭. 되게 조용한 것 같지? 아니에요. 이삭은 웃는다는 뜻이에요. 그는 웃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잉태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공포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를 통해서 웃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자지만 두려움을 느낀 자는 웃게 하시는 분이다. 야곱은 어떤 것이냐?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분명. 그러나 고쳐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고쳐지는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기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택했지만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 쓰는 거야.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급한 거야. 때를 자기 방식으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식의 문제. 때를 끌어다닐 뿐만 아니라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이 일과 그 뒤의 일 때문에 약 20년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험난한 세월을 지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에서는 뭐냐면 이제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면은 알았어요 다. 그런데 엄마도 야곱도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섞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완전히 세상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선 것도 아니야. 섞여 있어. 반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고쳐 쓰신다. 만약에 야곱이 그리고 그 엄마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험난한 세월은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에 조급했고 그런 방식을 썼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를 고쳐 쓰신다. 야곱 우리다. 고쳐 쓰신다. 그 팥죽이랑 장자권을 오늘날에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져요. 그리고 혹시 목사님들은 눈앞에 보이는 팥죽 때문에 야곱의 축복을 잊어버리신 적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떨 때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팥죽을 말하자면 사람이 다 원하고 바라는 뭐 누구나 다 뭐 돈, 권력, 내가 인정받고 뭐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뭐 등등 그거라고 보고 그리고 장자권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적인 명분 또는 신앙적 가치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 팥죽과 장자권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늘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에 신앙적 가치를 따라 판단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신앙적 가치를 따라 행동하는 거는 그거는 갑자기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늘 평소에 그런 훈련이 있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여기에서 굉장히 지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그런 인격적인 결단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장자권을 하나님께 주신 약속, 오늘 우리나라의 장자권, 우리의 장자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가치라고 본다면은 유혹 많이 받았죠, 저도. 그 학비 없어서 너무 힘들게 공부할 때 전도사 처음 했을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더니 20만 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학비하나 해서 제가 영어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잠깐 그 2주 했거든요. 2주 했는데 아침부터 가서 그 저녁까지 2주 해줬는데 200만 원 줬어요. 수업을 영어 수업을. 그러면 전도사 생활 한 달에서 20만 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쫙 해줬는데 2주 했더니 200만 원. 그래서 제가 원서를 갖고 왔죠. 영어 교육과로 가겠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어 교육과로 가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집을 살리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신학생들한테 해요.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어요. 건우야, 너는 설교자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영어는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 사람들이 가르치면 되니까 너는 이거야. 그때 제가 제 앞에서 끓는 팥죽을 봤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 이제 솔직히 했더니 어떤 친구가 청년부였는데, 목사님 오늘 합격했어요. 했더니 와 축하한다 했더니 월급은요 원래 계획했던 데에 반이에요. 그래서 야 너 그 좋은데 안 갔어? 면접하는데요. 그 A라는 회사는 주일날 나와야 된대요. 주일날도 나와서 근무해야 된대요. 근데 B라는 회사는 주일은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시면 조금 급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때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A 접고 목사님 B 왔어요. 그래가지고 잘했어 임마. 잘했어. 밥 먹자. 이게 팥죽을 밀어내는 걔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아요. 고문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어 교육학과 이렇게 안 가고 결국 하나님 주신 소명을 쫓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주가 많은 것도 이 소명의 길을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겠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영어 교육과를 갈 엄두를 못 내면 소명의 길을 그냥 쉽게 가는데 근데 그런 생각도 순간 좀 들었어요. 네. 우리 눈앞에도 우리 눈앞에도 팥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 또 끓는 거에 막 이렇게 몰두가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입고 있는 장자권 없는지 경고등을 좀 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신앙적인 질문들 있으신 분들 저희 올포원으로 보내주시면 목사님들 즉석문답 함께 들으실 수 있겠고요. 질문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맞춰볼 텐데요. 장자권과 팥죽 사건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권호 목사님부터. 배고파도 가리라. 팥죽보다는 내 길을. 저는 새우깡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꾸 새우깡에 손이 가잖아. 그 나로 하여금 계속 유혹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 길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오늘 스토리 같습니다. 좋다. 저는 제 삶의 경고등이다, 알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팥죽 한 그릇보다 더 달달한 오늘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네, 먹고 사는 달콤함에 장자로 살 권리 뺏기지 말고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